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마무리 장면이다, 결론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의원이었으니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권위도 있지만 또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 권위도 함께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늘 마음에 있었고, 마침 참 훌륭한 랍비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 질문만큼은 내가 꼭 대답을 들어보고 싶다 해서 한밤에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의 사고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이 외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는 외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 여사장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듣고 있는데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순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전도하는 모든 일을 돕고 또 숙식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저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힐 때에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저 친구나 가족 따라왔을 뿐인데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옆에 돕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늘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내가 어려워서 걷기 힘들 때는 내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별거 있나 생각하면서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하늘 소망을 갖게 되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오늘 이 하루가 그저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있음을 체험하게 되더니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거듭남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남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았거나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면 틀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내가 예배 시간 말씀 듣는데 아무런 의심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뭐 1000번 절을 하든지 뭡니까, 돈을 많이 들고 오든지 나이가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다가와서 내 마음에 믿음도 넣어주시고 내 삶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택해 주셨나,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겠죠. 내가 좀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보다는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착한 것도 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가 믿어지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도와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아들로, 자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언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바라고 했습니다. 아바랑 우리의 아빠랑 똑같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부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제는요, 저희 아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도 월급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급 주지. 얼마나 받아? 그러길래 그건 말할 수 없어. 넌 몰라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주셔.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살아왔다면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주는 이걸로 살려고 했다면 이 현실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그 질문했던 이 아들과 같이 사실 저도 한 가정의 아빠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또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넌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아빠가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걱정이야. 그저 인생이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나 해. 그렇게
우리 아빠 아버지는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필요를 채워주시고 걱정이 찾아올 때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까지 거듭남입니다. 늦은 밤에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요, 곤히 아무 세상 염려 걱정 없이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평안이요 기쁨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극진한 사랑도, 이 아빠 아버지의 이 극진한 사랑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에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녀의 특권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육탄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0만 이상이 봤던 영화, 요즘은 1000만 이상 본 영화가 조금 우리나라에 많아서요,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본 적 있죠? 저는 그 영화를 최근에 또 봤습니다. 5월이어서 그럴까요? 최근에 또 봤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도요, 변호를 해달라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가난한 돼지국밥집의 아들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맞서 싸우다가 자기 가족까지 협박을 받고 그 잘나가던 변호사의 일도 다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학생을 위해 변호하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해 쓰러질 때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변호한다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예수님도 앉아 계셔도 될 일을 왜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것을 보게 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데반을 위하여서 변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더 은혜와 보호하심과 도움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옆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전하면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변호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앞부분 볼까요? 앞부분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했습니다. 끝부분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5절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변호하시지만 그렇다고 판사에게 요청만 하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저 우주 밖에 사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에 출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1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다면 직접 만드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만드신 분이시며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정도신지는 모르셨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산을 옮겨 저 바다라도 옮길 수 있다. 내가 한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큼 예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주 만물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기 솔빛공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 앙상하던 나무가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꽃과 풀과 그 나무의 우거짐, 그 싱그럽다 해야 될까요? 그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을까? 그 만물 작은 것까지도 저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 풀 하나 만든 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것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작은 미생물까지도 주님께서는 지혜로 만드신 이 예수님의 지혜,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 이런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해도 괜찮은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의지해도 전혀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여러분 이 카네기라는 이 사람의 처세술 책은 항상 있습니다. 해마다 껍데기가 바뀌더라도 카네기에 대한 처세술 이야기는 책은 늘 있었는데 저도 이 책을 그래 본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세술 하면 왠지 삶을 사는데 인위적인 인간적 방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싶어서 이런 책을 별로 안 봤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단순히 인간적 처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 서적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한 번씩 다시 봅니다. 그가 쓴 이야기 중에 참 감동된 실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미국 대공황 시대 때요. 얼마 어려웠습니까? 그때 다 직장은 산업은 다 무너졌고요. 직장도 다 잃었죠. 이 대공황 시대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잦은 병으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웠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5이나 있었습니다. 손수 지은 집은 남에게 넘어가 버렸고 식료품 가게에 빚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요, 다른 집에서 세탁일도 하고 다리미질도 바느질도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또 헌옷들을 어디서 얻어와서 그걸 또 고쳐서 입혔습니다. 이렇게 생활고에 자꾸 살아가니까 몸도 건강도 마음도 지치고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1살 된 이 아들이요, 이 연필 2자루를 식료품 가게에서 훔쳤다고 이 식료품 주인이 그 11살 난 이 부인의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요, 사실은 참 정직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니까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에 충격이 온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에게 이런 아픔을 줘야 되나 하면서 그 순간 이 사람이 이성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오니까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자신도 모르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5살 난 이 딸아이를요, 침실로 데려갔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틈새를 헝겊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5살 난 아이가요, 엄마 뭐해? 물으니까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말이야. 대답하고는 이 가스 히터에 불은 붙이지 않고 스위치만 틀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더니 아이가요, 이상한데 조금 전에 일어났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잠깐 동안 낮잠 자잤구나 하면서 그때 아이와 함께 히터에서 새어나오는 이 가스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가스 냄새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를 누워서 가스 소리를 들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부엌에 라디오를 끄는 걸 깜빡하고 음악을 켜놓은 거죠. 계속 거기에서 음악의 노래가 흘러들어오는데 그 음악 중에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비하신 나의 친구 예수는 죄와 번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마음의 슬픔을 거두게 하시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리. 자비하신 우리 예수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번민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리. 이 노래 가사가 막 들려오는데 순간 이 어머니, 이 부인에게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나는 내 인생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이불을 걷어치우고 창문을 열고 가스를 잠그고요. 그 순간에 그는 주저앉아서 종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5명의 자식 모두 다 착하고 건강하게 키워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그 후로요, 이 여인의 삶에 눈에 드러나게 변화의 삶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대공황이었던 그 경기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이슬과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불황에서 경기가 풀리더니 조금씩 돈도 생겨나고 일자리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일하면서 양말도 파는 부업도 하게 되고 아들도 대학에 입학하고 농장에서 젖소를 짜는 힘들지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는 모두 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셋이나 된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가스 스위치를 틀었을 그때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 덕분에 지금은 이런 행복한 많은 나날을 보낸다고 그때부터는 누군가 죽고 싶다고 포념을 하기만 하면 죽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든 참고 견뎌야 된다. 어두운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외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처지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새 힘도 주시고 그 시기가 지나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이 부인과 같이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